팬데믹이 막 시작되었을 때 그래도 예배의 줄을 짧게 하기 위해서 각 교구별로 늘 목사님들한테 확인하라고, 그리고 영상을 찍으라고, 가져오라고 귀찮게 할 만큼. 근데 지금 봐도 너무 감동적이고, 아이들의 그 마음이잖아요. 교회 가고 싶다는 아이들. 너무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2020년 한 해 동안 믿음의 자리, 특히 예배의 자리에 지켜주신 것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많습니다. 그분들의 헌신과 희생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감리교회 목사님, 감독하셨던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난 다음 집례자가 집례를 마쳤는데, 유수에, 교계 유수에 집례자 이름하고 사망자 이름이 바뀌어져 버렸어요. 그래서 집례하셨던 목사님이 깜짝 놀라갖고 다른 지역에 있는 아들한테 전화했습니다. 아들한테, 너 유수 봤니? 예. 놀랐지? 예. 그런데 이 아들이 이랬습니다. 그 말 듣자마자, 아빠 지금 어디세요? 이렇다니까. 저는 아주 좋은 이야기나 아주 기분 좋은 이야기를 하는데도 사람들이 잘 반응을 안 해. 어떤 사람은 기분 나쁜 이야기도 기분 좋게 하는데 말이에요. 이놈의 아들이 아버지한테 이랬잖아요. 아버지 근데 천국에서 전화해요? 아니 다 아시겠지만은 죽음이 우리 눈앞에 왔다 갔다 합니다. 사람의 이름이 바뀌어 있는지 모르지만은 언젠가는 우리 이름도 그 자리에 있게 됩니다. 2010년 뉴멕시코 산타페에 살고 있었던 포레스트 펜이라는 분이 이런 뉴스를, 광고를 미국에 했습니다. 자신이 럭키 산맥에 1.5km니까 약 1마일 정도 높이의 언덕, 그 위치에 100만 불에 상당하는 보석함을 숨겨 놓았으니까 누구나 찾을 수 있다고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분들이 럭키 산맥을 찾아갔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거기 갔다가 어떤 사람은 그 중에 실종이 되어서 아직까지 못 찾은 사람도 있고요. 어떤 사람, 목사님은 목회가 힘이 들었는지 거기에 찾으러 갔다가 그냥 실족해서 추락사를 당하신 목사님도 있습니다. 이 펜이라는 이 할아버지 90세입니다. 지금 이 펜이라는 할아버지가 그렇게 하게 된 동기는 병원에서 암 진단을 받아서 너무 허망하기도 해서 좋은 일을 한번 할까라는 마음으로 그 생각을 꺼냈고, 그때 당시 2008년, 2009년에 서브프라임이라는 모기지 그 금융위기 사태가 터졌던 그때 희망을 누구에게라도 한번 주고 싶어서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연을 탐사하는 기회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에 가서 그래서 100만 불에 상당하는 박스를 숨겨놓고 전 미국의 뉴스를, 광고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24행이나 되는 시 안에 힌트를 7개를 주었습니다. 큰 시 안에다가 힌트를 7개를 주고, 지난 6월 달에 10년 만에 한 사람이 발견을 했습니다. 찾아보면 뉴스가 나올 겁니다. 우연히 그 뉴스를 보면서 야, 이런 일도 있구나 라고 생각을 했는데, 지난 10년 동안 그 보물 박스를 찾기 위해서 도전한 사람들이 35만 명이었습니다. 35만 명. 결국 6월 달에
그것을 발견한 그 사람, 그 보석함을 발견하고 이 할아버지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이 보석함이 맞느냐고. 맞다고. 그건 이제 당신 것이라고. 그 박스 안에는 금, 루비, 에메랄드, 다이아몬드, 캐시 이런 식으로 100만 달러 이상의 가치가 있는 그런 것을 놓았습니다. 그분은 행제를 했겠죠. 여러분은 보물을 찾고 계십니까? 아니면 보물을 찾았습니까? 어떤 사람은 아직까지 평생 20년, 30년, 100년 가까이 살면서도 보물을 찾아다니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늘 스스로 불행하다고 여기며 나는 불쌍한 사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일확천금만을 꿈꾸며 여기저기 기웃기웃거리며 사는 사람, 자신의 운명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석, 누구도 갖고 싶어하는 그런 보석, 보물을 손에 잡고 있으면서도 오히려 불평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에 대한 미련인지, 무엇에 대한 욕심인지, 더 좋은 거, 더 괜찮은 거, 더 큰 거를 바라면서 여기저기 눈길을 주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 사람도 불행한 사람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기 스스로가 대단히 보물을 갖고 있으면서 행복하다고 생각했었는데 그 행복이 시간이 지나면서 뺏겨버렸고 상실감에 또는 떠나가 버렸고 배신감에, 그래서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보물이든 보석이든 전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이 있습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 게 그렇고 먹고 사는 게 그렇고 무슨 보물 따위에는 욕심도 없이 그냥 살아가는,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한 번도 행복이니 감사니 생각할 겨를도 없이 말입니다. 다시 물어봅니다. 여러분은 보물을 찾고 계십니까? 찾았습니까? 만약에 보물을 갖고 계신다면 무엇입니까? 고대 로마 시대에 많은 기부인들이 모여서 손가락에 끼어있는 사파이어 반지를 자랑하고 이건 루비라고 보석을 자랑하고 있는 그때에 한 여인 코르넬리아라는 부인이 이렇게 말했죠. 나의 보물은, 나의 보석은 저 밖에 있는 저 아들들이라고. 그 아들들, 크라쿠스 형제, 로마의 건국의 기초를 쌓았던 그 아들들, 쌍둥이 아들입니다. 여러분의 보물은 은행 밸런스입니까? 아니면 성공 지위입니까? 아니면 돈이 혹은 명성입니까? 아니면은 사람입니까? 오늘 스가랴 12장 2020년을 마무리하면서 송구영신 예배까지 이 스가랴를 마치려고 합니다. 지난 특별 새벽 기도에 이 송구영신이 이 스가랴를 8가지 한상을 말씀을 드렸고, 그러다가 이 마지막 날 이 스가랴 12장을 할까 말까 굉장히 망설이다가 바꾸었습니다. 스가랴 12장 본문은 오늘 마지막 주일날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성경을 읽다가 다 그렇지만은 어느 날 읽어본 기억도 있었지만은 그런 어느 날 생전 처음 보는 보물처럼 다가오는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단어들이 그렇고 이미지가 그렇고 그 말씀 속에서 받는 감동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이거 보물이다 라고 느낄 때가 가끔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스가랴 12장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인데 스가랴 12장 1절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신 이가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스가랴 선지자를 통하여 이스라엘 민족에게 약속을 하십니다. 예언을 하십니다. 비전을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은혜와 중요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소중한 것들을 예언하는 말씀의 시작입니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여호와께서 경고하여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하늘을 펴신 이가, 하늘을 펼치신 이 창조주를 말합니다. 엘로힘이라는 창조주 하나님. 그런데 이 의미는 시작하신 하나님을 의미하고 시작하신 하나님이 끝도 마무리하실 것이라는 의미가 포함되어져 있는 말씀입니다. 하늘을 펼치신 그분이, 두루마리처럼 다시 접는 그분, 시작하신 그분이 마무리도 하시고 처음이신 그분이 마지막이 되시고 나중이 되시는 알파와 오메가의 하나님인 것을 선언하는 놀라운 선언이죠. 표현이죠. 여호와께서 누구냐?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분이 누구냐? 하늘을 펼치신 그분. 가끔 우리가 일을 시작할 때가 있지만은 겸손해야 합니다. 그리고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모든 것의 시작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혹은 내가 시작했으니까 내가 마무리해야 된다라고, 내가 이 일을 끝까지 해야 된다라고, 맞습니다. 자칫 오해할 수도 있는데 무책임해도 된다라는 말입니다. 아닙니다. 그런 뜻이 아니라 끝은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그 일이 마무리됐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께서 마무리하시는 것입니다. 끝도 내가 다 움켜잡고 끝도 내가 다 맛을 보고 내 영광으로 만들어버리는 것만큼 무서운 교만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하늘을 펼치신 분, 처음과 나중이신 그분, 시작하신 그분이 언제인가 그날에 마무리도 하실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땅에 기초를 세우신 그분이라. 이것은 온 세상을 시작하신 하나님이 손을 놓고 나 몰라라고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것이 아니라 이 역사는 여전히 하나님의 섭리가 흐르고 있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통치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늘과 땅, 이 모든 것들이, 태양을 통해서 이 모든 인간이 먹어야 될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서 공급하여 주시는 일들이라는 의미입니다. 감사하고 더 감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 하나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아닌 것이 없다라는 사실 앞에서 땅의 기초를 세우시고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인간의 깨가 중력의 법칙을 발견했었지만은 그 중력의 법칙을 만들 수는 없습니다. 육지와 바다의 경계를 정하시는 하나님, 이 땅을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말씀합니다. 다시 말합니다. 그 말씀 앞에 우리는 겸허히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경고하시는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사람을 창조한 여호와라고. 그런데 그 중에서 사람의 심령을 만드신 하나님 여호와라고. 수만 종류의 식물과 수만 종류의 짐승들과 어류를 만드신 하나님.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속에 영혼을 창조하셨습니다. 한국에 얼마 전에 어느 장관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지 영끌을 가지고 집을 살 필요 없다고. 처음에 솔직히 말해서 몰랐습니다. 그래서 인터넷 사전에 찾아보니까 영끌이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 영혼을 하나하나 끌어모으는 것을 말할 때 영끌이라고. 그러니까 그 장관, 그분은 젊은 이들이 영끌을 다해서 영혼까지 탈탈
털어가지고 돈을 모으고 은행에 대출까지 만들어서 한다 할지라도 집 사는 거 못 산다라고, 그런 상황의 어려움, 아니면 그처럼 어려운 비참함에 있는 젊은 사람들의 말을 인용하는 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영끌이라고, 영혼을 탈탈 떨어서 모아가지고 집을 살 필요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라는 의미의 말이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 기독교적인 영혼이라는 단어를 세상에서도 쓰고 있다고, 오래전부터 소울메이트를 쓰고 있지만은 영혼을 끌어모으는 영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영혼, 인간만이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 인간에게만 주신 심령, 그 영혼, 그 영혼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만나는 통로가 되고, 그 영혼을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의 형성으로 지음받은 것을 느끼고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 나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령으로 감동된 것이고 기록된 것인데, 이 말씀을 귀로만 듣는 사람이 있고, 그래도 이해는 되는 사람이 있겠지만은, 어떤 사람은 마음으로 듣는 사람도 있고 감정적으로 감동을 받을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 말씀은 영혼에 던져져야 합니다. 우리 영혼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간의 본성은 그 영혼이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 전까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기 전까지 그 영혼은 죽어져 있었습니다. 채널이 부서져 있었다는 거죠. 그러나 예수님을 만나고 영접하고 하나님을 믿으면서 그 영혼은 다시 살아나면서 그 영혼 속에 말씀이 던져지고 그 말씀이 역사하기 시작하면서 내 감정 지배받고 내 육신 통제받고, 그것을 영의 사람이라고 합니다. 꽤 오래전에 한 아이가 중학교 2학년 여학생이 옥상에 올라가서 한국에서 떨어져 자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아이가 옥상에 올라가기 전에 엘리베이터 안에서 혼자 앉아가지고 울고 있는 영상이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영상을 보면서 가슴이 뭉클했죠. 가슴이 아팠죠. 그러나 누구보다도 가슴이 찢어질 수밖에 없었던 사람, 부모님이십니다. 그 딸아이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외로웠을까, 얼마나 고통스럽고 얼마나 두려웠을까, 무서웠을까. 아니, 내가 왜 그 아이에게, 내가 왜 조금 더 한 번이라도 손을 잡아주지 못하고 안아주지 못했을까에 가슴이 찢어지듯이 통곡을 했을 것입니다. 그 영상을 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입니다. 7절부터 9절까지 읽어봐요.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권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이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유다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라.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약속입니다. 그날에 적어도 3가지 이상인데, 첫 번째 그날에 대한 의미는 심판에 대한 경고입니다. 그날에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경고. 그날 두 번째는 준비하라는 말이죠. 제발 준비하고 살으라고. 죽음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나 아득한 먼 이야기가 아니라 준비하며 언제든지 살으라. 그 목사님 이름이 바뀌었었지만은 나중에 그 목사님 이야기가 그랬대죠. 이제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이라고. 나도 죽을 수 있다고, 언제든지. 세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성취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날에 하나님은 유다 족속을 먼저 보호하고 먼저 지킬 것이고 먼저 내 자식이니까 그날에 예루살렘의 가장 약한 자, 가장 연약한 자, 최상급이죠. 가장 보잘것없는 연약한 자를 다윗처럼 강하게 할 것이고 아주 존귀한 자로 만들 것이며 다윗 같은 자를 하나님 같은 자로 강하게 세워줄 것이며 그리고 그를 여호와의 사자처럼 나타나게 할 것이라고 그날에 예루살렘을 침략하는 사람들은 한 사람도 남김없이 다 진멸하고야 말 것이라고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날 하나님께서 약속하는 이 약속은 분명하게 이루어졌고 이루어지게 될 것입니다. 앞으로도 어떤 약속인가 하면은 그날에 하여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루살렘을 보호하시겠다는 약속인데 여기에서 나타나는 예루살렘, 유다 백성, 시온 이런 단어는 오늘날의 교회를 언급하는 단어로 해석해도 괜찮습니다. 이스라엘 민족의 공동체 그리고 오늘의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는 이야기 해석이 가능하고 바로 우리 자신을 지칭하기도 합니다. 무리한 해석이 결코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내가 너희를 누구보다도 먼저 지킬 것이라고. 너희의 심령을 만드신 너희의 영혼을 창조하신 내가 말하는데 어느 순간 그날에 내가 너희들에게 달려가서 끌어안아 줄 것이며 지킬 것이라고. 너희의 가장 약한 모습이 가장 강한 모습으로, 가장 비참한 모습이 가장 존귀한 모습으로 우뚝 세워질 것이라고 그날에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 약속이 구체적으로 이런 비전입니다. 스가랴 12장 2절부터 3절인데요 봐요.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 예루살렘이 에워싸일 때에 유다에까지 이르리라. 하나님의 비전이 그날에 예루살렘 사람들을 첫 번째는 취하게 하는 잔을 말합니다. cup of troubleing이라는 흔들리는 또는 떨리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3절 봐요. 그 다음에는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에게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또 하나의 하나님의 비전은 예루살렘 사람들을, 예루살렘 도성을 immovable, 움직일 수 없는, 들을 수도 없는 스톤이 아니라 락 바위가 되게 할 것이라고 약속하고 그 비전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6절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요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 곳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세 번째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의 사람들의 비전은 화로, 파이어 파트라고 하는 화로, 그것도 숲속에 있는 화로를 이야기하고 불의 상징인데 또 하나는 타오르는 플레이밍 톨치라고 하는 횃불을 말합니다. 곡식단 사이에 있는 횃불, 예루살렘을 말합니다. 첫 번째는 떨리는 잔,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라고. 예루살렘이 언제나 그 가나안 땅 한 모퉁이에 있었지만은 중동의 수많은 민족들은 예루살렘을 아주 증오했습니다. 가시처럼 여겼고 옆구리에, 심지어 증오할 정도가 아니라 그 민족들을 죽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쓴 것이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원주민들이었습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이 민족을 취하게 하는 술잔처럼 만들어서 이거 단숨에 마실 수 있고 단숨에 삼켜버릴 수도 있는 예루살렘, 기껏해야 한국 같으면은 강원도 정도의 조금 크긴 그런 땅덩어리 단숨에 먹어치울 수도 있지만은 누구나 삼키다가
목이 걸렸고 누구다 마시다가 자기들이 정신이 혼미해지고 말았습니다. 비틀거렸고 마침내 쓰러졌습니다. 애굽 나라가 그랬고 아수르와 바벨론 나라가 그랬고 파사와 메데 나라가 그랬고 나중에 로마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을 짓밟았던 나라들, 우습게 여겼던 그 나라들은 그 잔을 마실 때마다 정신없이 혼미해진 나라들이 그 주변 나라들이었고, 그들은 쓰러진 채로 다시 일어설 줄 몰랐던 나라들이, 없어진 나라들이 주변 나라들이었습니다. 무거운 돌이 되게 할 것이라고 논의 한 모퉁이에, 한복판에 혹은 자기 집 또는 길거리에 바위 하나가 놓여져 있었을 때는 엄청 성가시고 엄청 귀찮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의논하고 꾀를 대고 별별 방법으로 그 바위를 깨트리기도 하고 옮기려고 하지만은 바위를 들 수도 없었고, 들다가 넘어졌었고 허리가 꺾어졌었고 그 바위가 떨어지면서 발등이 깨어진 수많은 국가들을 이야기합니다. 이사야 시대에, 히스기야 왕 시대에, 사무엘 시대에, 아하스 왕 시대에 언제나 예루살렘을 침략했었던 아람 왕이나 블레셋 나라들이나 아니면 주변 모압과 암몬 자손들, 그들은 예루살렘을 침략해 왔을 때마다 무거운 돌을 들다가 허리를 꺾임을 당했고 발에 치명상을 입었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그렇습니다. 1948년 5월 16일 날 제1차 중동전쟁이 발발했었습니다. 1948년 4월 달에 시오니즘을 통해서 전 세계에 흩어져 있었던 이스라엘 유대인들, 히브리 민족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한 그 형벌로 전 세계로 뿔뿔이 흩어졌던 유대인들, 시오니즘을 통해서 거의 2000년 만에, 1950년 만에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복귀했습니다. 그때 150만 명, 이방 200만 명도 되지 않았습니다. 땅을 차지하고 자기 나라의 독립을 선언하자 그 주변의 나라들이 그냥 있겠습니까? 10억이 훨씬 넘는 중동의 수많은 이슬람교 무슬림들, 특히 과격한 무슬림들이 어찌 그냥 두고 보고만 있겠습니까? 그 중에 그래도 그 중동 중에서 1948년도 힘이 있었던 이집트 나라가 폭격기를, 전투기를 동원해가지고 순식간에 예루살렘 이스라엘 민족이 독립을 선언했던 그 땅을 폭격을 가했습니다. 그러나 2달 동안 전쟁하면서 그들은 패배합니다. 12개 나라가 말입니다. 다시 한번 띄워봐요. 중동 4차 전쟁이 있었거든요. 1차 전쟁, 2차 전쟁은 수에즈 운하로 인해서, 3차 전쟁 6.1 전쟁이었고 마지막 4차 전쟁은 욤킨푸르라는 전쟁이 있었는데, 이 전쟁 중동 다른 나라는 한 번도 이긴 적이 없습니다.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예언이기 때문입니다. 돌을 치는 자가 허리가 꺾어질 것이고 잔을 삼키는 자가 정신을 잃을 것이고, 그리고 그 나라는 횃불이 될 것이라고. 전 세계에서 유대인들을 좋아하는 민족은 많이 없다 할지라도 유대인 민족을 무시하고 조롱하고 업신여기지는 못합니다. 그들의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의 힘이 있기 때문에, 그 힘이 신앙의 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숲속에 있는 하롯불같이 때로는 따뜻하게, 때로는 더러움을 태워버리는, 아니면 곡식단에 높이 세워진 햇불처럼 어두움을 밝히고 악을 태워버리는, 그러나 마지막 순간에는 이 땅에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 드는 햇불같이 그 예루살렘이 될 것이며, 그것이 교회가 될 것이며, 그날에 반드시 찾아올 그날, 하나님은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날에. 그리고 이렇게 말하죠. 그날에 예루살렘을 향하여 침략하는 많은 말들은 놀라게 될 것이고, 많은 말을 탄 사람들은 미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말에 눈이 멀게 될 것이라고.
예루살렘을 침략한, 유다 민족을 침략하러 온 민족들마다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그들이 눈이 멀었고 자기들끼리 서로 싸웠고 말들이 서로, 병거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망하고야 말았던 것이 역사적인 사건들이었습니다. 애굽의 병거가 바닷속에 수장되었고 아람 나라의 그 대단한 전차 부대가 진흙탕 속에 빠져들어서 꼼짝달싹 못하고 죽어버렸고, 블레셋 히스기야 시대의 산헤립의 군대 18만 명이나 되는 군대는 눈이 멀어서 도망가다가 다 빠져 죽었습니다. 떨어져 죽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언제인가 다시 올 그날, 그것이 요한계시록 16장의 12절 16절에 의미합니다. 또 여섯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음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그리고 16절,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메교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2월달에 그 평지를 다녀왔습니다. 그 산 언덕에서 여기가 무깃도라고 하는 넓은 평지를 한눈에 보았는데, 이 무깃도라고 하는 그게 편말도 무깃도라고, 성경에서는 아마겟돈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뉴스나 전 세계 뉴스는 중동에서 무슨 전쟁만 터지면은 제목을 이렇게 달죠. 아마겟돈 전쟁 아닐까? 마지막 전쟁이 무깃도 예루살렘에 모여서 온 세상이 함께 전쟁하는 때를 말하거든요.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1차 중동의 걸프 전쟁에 있었을 때에도 이란하고 또는 이라크하고 전쟁할 때도 이것이 혹시 아마겟돈 전쟁이 아닐까 걱정하기도 했었습니다. 이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합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두목들, 하나님의 사람들, 예루살렘에 있는 유다 백성들, 그들은 내가 보호하고 지킬 것이다. 그들이 놀라서 눈이 멀어서 그리고 미쳐서 날뛸 때에, 술에 취해서 쓰러지고 비틀거리고 세상이 온통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살 때에, 그러나 여호와의 백성들은 나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될 것이고 나로 인하여 기쁨을 회복하게 될 것이라고 그날에 임할 하나님의 은혜를 약속합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중요한 메시지 하나를 던지는데, 스가랴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얼마 전에 트럼프가 예루살렘을 수도로 정하고 인정하고 지금까지 수백 년, 아니 지금까지 어떤 대통령도 할 수 없었던 것을 그 트럼프니까 할 수 있었죠. 대통령이니까. 텔아비브에 있는 미국 대사관도 예루살렘에 옮겼죠. 예언이 점점 다가오고 있죠. 많이 가까워지고 있죠.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세상 속에도 분명히 그날의 징조가 많이 보이고 있죠. 그때 우리는 뭘 해야 되는가? 12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다시 한 번 더 읽어봐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는 듯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마지막 그날, 하나님께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로 작정한 그날입니다. 그 심령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영혼 속에 하나님이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은혜를 부어주시기를 원하는 그날, 우리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습니다. 회개입니다. 스펄전이 그랬죠. 기독교의 가장 강력한 힘은 회개에서부터 출발한다고. 그러나 기독교가 침체되고 무기력하고 성도가, 교회가 그런 이유는 회개가 없기 때문이라고.
회개는 중생과 거듭남과 쌍둥이이며 회개란 믿음, 구원과 칭의와 쌍둥이라고. 하나님을 향하는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는 믿음, 이건 쌍둥이처럼 같이 가는 것이라고. 회개란 우리의 은혜, 주님께서 주시는 은총과 회개는 결코 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 회개라고. 그러나 현대교회는 회개를 점핑하고 스킵하고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고. 그래서 힘이 없다고. 그래서 기분 따라 움직인다고. 그래서 인간의 생각 따라, 욕심 따라 움직인다고. 회개하라고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을 찔렀다고. 너희들이 하나님을 찔렀다고. 너희의 죄와 허물이 하나님을 찔렀다고. 그들의 고집과 교만과 탐욕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찔렀다고. 어쩌면 우리의 의로움이, 우리의 선함이, 아니 우리의 봉사가 하나님을 찌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바리새인들의 봉사와 의와 행함이 그랬었거든요. 그것도 하나님의 손가락을 찌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동자를 찔러버렸다고 스가랴에서 말씀드린 적이 있죠. 어찌 인간이 하나님을 신을 찌를 수가 있습니까? 어찌 죄인이 의인을 찌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아니, 조그마한 의를 가지고 위대하신 하나님을 그 눈을 찌를 수가 있단 말입니까? 그러고도 나는 아니야. 그들은 이 예언대로 하나님의 아들을 찔렀습니다. 그들의 제약이나 그들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은 찔림을 당하고 피를 흘리고 죽으셨습니다. 어찌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 하나님을 찌를 수 있단 말입니까? 그 회개를 하라. 그 회개하는 그 심령에 하나님은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실 것이고, 그 은혜와 은총은 바로 성령을 말합니다.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시겠다. 그리고 확실하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날의 경고와 심판에 대한 사인이죠. 그날 이것은 우리에 대한 준비하라는 이야기죠. 그날 이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은 신실하신 약속은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날 가장 중요한 네 번째, 그날에 이루어질 사건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보여주는,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가를 증명해주는, 하나님은 마침내 역사의 시작이요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그날에 나타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주권자이신 통치하심, 하나님의 위대하심,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인간은 무릎을 꿇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온 세상이 말입니다. 12장 10절의 말씀이죠. 한 번 더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간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듯 하리로다. 에스겔 38장 21절 23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내 모든 산 중에서 그를 칠가를 부르리니 각 사람이 칼로 그 형제를 칠 것이며 내가 또 전염병과 피로 그를 심판하며 쏟아지는 폭우와 큰 우박덩이와 불과 유황으로 그와 그 모든 무리와 그와 함께 있는 많은 백성에게 비를 내리듯 하리라. 이같이 내가 여러 나라의 눈에 내 위대함과 내 거룩함을 나타내어 나를 알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그날 오늘입니다. 하나님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보여줄게. 오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그날은 더 이상 선택할 수 없는 심판의 날 또는 승리의 날이 될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인 줄 보여줄게.
전염병, 폭우, 지진, 화산, 재난,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내가 보여줄게. 그리고 너희들이 얼마나 나를 찔러왔는지 알게 될 거야. 그러면서 희망을 하나 던져주는데요. 이사야 62장 1절의 말씀이죠. 나의 시온은 시온의 의가 빛같이 예루살렘의 구원이 횃불같이 나타나도록 시온을 위하여 잠잠하지 아니하며 예루살렘을 위하여 쉬지 아니할 것인즉.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약속입니다. 내가 예루살렘을 시온의 횃불처럼 들 것이라. 마지막 때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가, 여러분이 시온의 등불처럼 하나님의 손에 들리워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의 비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저희들 감사하며 담대하며 그리고 이 땅에서 믿음 가운데 소망을 가지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이상 주님을 찌르듯 살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들려진 횃불처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높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교회, 온 땅의 교회, 온 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소서.